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시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잊혀질 때가 참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보시고 이 세상에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안에서 지체들과 함께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모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원하옵기는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참으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풍성케 되며 이 시간에도 참으로 우리의 고개를 들어 왕이신 하나님을 참마음으로 찬양함으로 우리의 영이 소생하고 우리의 영이 늘 주님을 향하는 예배의 삶으로 사라질 수 있도록 복을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만이
상황
찬양 겸손하게 드려질 때 나의 모든 삶 주님께 속했네. 내 삶에 이루어지리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드립시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하늘을 바라보며 우리가 소망을 품듯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하나만으로 우리가 전제할 수 있음을 이 시간 우리 찬양으로 고백드렸습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 앞에 온전한 주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을 날마다 먹고 마셔야 함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자를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높임을 받으시며 그 일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더욱더 큰 확신, 나의 확신이 아닌 주님께서 심어주시는 그 주를 향한 바른 방향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십사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지 않도록 늘 저희들이 깨어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우리의 삶이 형통하고 평안 가운데 거할 때에 우리 마음이 교만해지거나 나태해지지 않도록 깨어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늘 저희들의 눈을 밝히 여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우리가 늘 기억하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늘 돌아보며 주님께 내 삶을 맡기고 주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겸비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높음 때문에 낮은 자를 멸시하거나 업신여기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께서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참으로 세상 방향과는 다른 방향으로 세상과 다른 가치관으로 우리의 모든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도우셔서 우리의 삶을 늘 살펴 교만치 않게 하심과 동시에 이웃을 잘 돌아보고 지체들을 잘 돌아보아 참으로 하나님의 통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공동체를 저희들이 함께 세워갈 수 있도록 이 일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게 하시고 이 일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미션인 줄 깨닫고 이 삶에 열심을 다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이런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세워갈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5장입니다. 구약 성경 1241페이지 다니엘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만 저희로니 한 말씀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1241페이지 다니엘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혹시 누가 아멘 할까봐 제가 마음 졸였는데 아래서 다행입니다. 우리 지체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다니엘서를 지금 몇 달 만에 한 2달 된 것 같은데요. 다시 이제 5장을 볼 텐데, 여러분 1장부터 사실 6장까지는 여러분들이 사실 잘 아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은 오늘도 5장 전체 본문이 좀 긴데 5장까지 다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다 아는 말씀이니까 좀 정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장은 이제 유대가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그리고 사실은 멸망하기 전인데요. 이제 멸망하기 전에 어쨌든 이 그 많은 포로들이 이렇게 잡혀가지 않습니까? 바벨론으로. 그때 굳이 역사적으로 말하면 그때가 BC 605년입니다. 605년에 제가 또 그 당시 역사적인 사실을 얘기를 하면은 또 본문 못 들어가고 또 그 얘기마다 마칠 것 같아서 하여튼 그때에 이렇게 다니엘도 이렇게 잡혀갔거든요. 그런데 이방 나라에 다니엘이 잡혀가서 그곳에서 이방에 동화되지 않고 그리고 그 왕이 제의하는 그런 아주 소위 우리가 지금 우리 일반적으로 말하는 정말 복된 삶을 거절하고 그렇게 이제 뜻을 징해서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그 율법을 어기면서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1장에 나오고요. 2장은 그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이제 그 꿈 때문에 이렇게 너무너무 분민할 때에 이제 그 다니엘이 그 꿈을 이제 해석해 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혹시 그 꿈 얘기가 어떤 건지 기억이 혹시 나십니까? 나면은 기적이죠. 안 나는 게 좋아요. 그 신상을 보잖아요. 큰 신상, 그죠? 그리고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가슴, 발은 은, 그리고 배는 뭐 이렇게 뭐 동 이런 이제 그런 꿈을 꾼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3장에는 이 느부갓네살이 이제 자기 신상을 만들어 놓고 또 다 절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다니엘의 세 친구 3명 다 말 못할 것 같아서 하여튼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지는데도 여호와 그 신상에 절하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그런 내용이. 그런데 이제 풀무불에 던졌는데 그들이 타지도 않고 뭐 죽지도 않고 3명을 던졌는데 4명이 이렇게 어른거리는 이제 이런 모습을 보고 느부갓네살이 완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3장에 나오고요. 4장은 이제 그 병이죠. 이제 지금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병인데 이제 그 당시에는 어쨌든 하나님 앞에 교만함으로 그게 이제 소처럼, 개처럼이 아니고 소처럼 살게 되는 그런 광우병이 이제 광우병 어디 들어본 것 같은데요. 우광병이라 해야 되는데 우광병이 걸려서 그렇게 이제 그 내용이 여러분 그 4장 이제 보시면은요 어디를 30절 한번 봐보십시오.
이제 이게 이제 느부갓네살이 하는 얘기예요.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4장 30절입니다.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이 바벨론을 내가 건설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했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네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지극히 높으신 네가 여호와 하나님이죠.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 응하였으므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고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그러니까 그냥 그 짐승처럼 그냥 한 데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지요. 그리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이 자라고 손톱은 새 발과 같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4절,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 것이죠. 그래서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죠. 자기들은 영생하지 않죠.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37절요.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다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이제 이렇게 해서 4장이 끝나고 오늘 5장에 보면은 벨사살 왕이 나오잖아요. 이 벨사살 왕은 그 바벨론의 마지막 왕입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좀 편안하게 여러분들하고 한 두 가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 유다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멸망한 이유가 뭡니까? 멸망한 이유가 유다의 죄 때문에, 그죠? 죄 때문에 하나님이 멸망을 시키잖아요. 다 아는 얘기를 하니까 또 뭐 함정이 있나 싶어서 저를 쳐다보시는 거죠, 그죠? 그 죄 때문에 멸망했어요. 맞습니다. 맞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창세기 말씀 묵상하면서 소돔과 고모라 아직 거기까지는 안 나왔군요. 여러분 아시는 얘기예요. 소돔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가 의인이 한 사람 없어서 멸망했거든요. 그죠? 이게 아직 이 말씀 묵상 안 했습니까? 했구나. 했 모양. 그러니까 의인 일단 한 명이 아니고 10명까지 갔던가요? 5명까지 갔던가요? 하여튼 의인이 없어서. 근데 예레미야 성가 이런 데로 가면은 그 동네에서 한 명을 찾지 못해서 이 나라가 망한다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가 그렇게만 그래서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멸망했다라고 말하기가 조금 곤란한 게, 여러분 다니엘 같은 사람 보세요. 그죠? 그리고 다니엘 세 친구 풀무불에 집어넣는데도 다른 신상에 절하지 않고 하나님만 믿는 사람인데, 그죠? 그리고 또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도 예를 들면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많은 의인들이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죄 때문에 멸망했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도 좀 어려워요. 괜히 이런 얘기를 해갖고 또 수습하기가 좀 곤란해진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5장도 그냥 쭉 읽어보시면은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아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니까 조금 더 같이 좀 깊이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의인들이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멸망시키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얘기는 멸망시키고 이제 다시 시작한다는 이런 의미가 이제 강하잖아요. 예를 들면 욥기 같은데도 욥은 사실은 그 의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죄인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욥이 당하는 그 고난은
아니 그래도 욥이 죄를 지었으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부터 벌 받는 거 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벌을 어쨌든 그 욥이 받거든요. 그죠? 욥이.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씀들이 그냥 읽으면은 그냥 우리 머리로 이렇게 읽으면은 참 그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오랫동안 성경을 읽어왔기 때문에 일단 죄 때문에 멸망받은 것은 맞는데 그래서 이 나라가 멸망하고 이제 다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육의 세계를 완전히 심판하시고 부활의 세계로 다시 이렇게 창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가면은 이 첫 창조된 이 세상은 완전히 없어지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면서 요한계시록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전체 줄거리들을 이렇게 잘 한번 보시면은요. 그래서 그런 유다가 멸망했는데 그 유다를 완전히 이렇게 이제 이렇게 멸망시킨 이제 이 바벨론 보시면은요. 이게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바벨론 역사만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바벨론을 원래 그 아수르가 이제 전체 패권을 잡고 있는데 이제 바벨론 쪽에서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의 아버지입니다. 이게 나보폴라살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으로 다 그 성경이 역사적으로 다 있는 사실들이에요. 그냥 흙으로 이렇게 우리를 교훈하기 위해서 동화처럼 소설처럼 꾸민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나보폴라살이 이제 그 나라를 이렇게 이제 여전히 아수르의 지배 가운데 있기 때문에요. 이제 점점 세력을 키워서 그리고 위에 메데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메데라고 하는 나라하고도 연합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아수르를 무너뜨리지요. 그래서 니느웨 성을 점령하고 그래서 니느웨 성이 완전히 함락되고 이럴 때가 이제 BC 612년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 함락시키고 그리고 이제 바벨론이 그리고 이제 이 느부갓네살이 그 나부폴라살 왕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이 영웅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왕이 되어서 이제 유다도 멸망시키고 나라를 정말 견고하게 큰 강성한 나라로 세운 사람이 이 느부갓네살이에요. 침략도 많이 하고 우리가 볼 때는 침략인데 그 영웅이죠, 그죠?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통치한 기간이 43년, 45년이 좀 안 돼서 43년 동안 통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말 그런 나라를 세웠지요. 근데 이제 느부갓네살이 그래서 이런 다니엘하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가 초창기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도 알고요. 그런데 이제 이 느부갓네살이 죽고 그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 그 아들이 왕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왕이 에월무르독인가 하는 그 아들이 있어요. 이 아들이 한 2년 정도 통치를 하고 이 느부갓네살의 사위한테 살해당하고 사위가 또 왕이 돼요. 그죠? 근데 이 사람도 뭐 아마 그렇게 살해를 당했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의형제 겸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처남이지요. 처남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됐는데 그리고 어쨌든 죽고 그 아들이 또 왕이 됐는데 마지막 이 왕은 한 9개월 정도 왕하다가 또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왕이 됐어. 또 다른 사람이 왕이 그 신하 중에서 왕이 됐어요. 이게 이제 나드니부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벨사살 왕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까지는 알 필요 없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유다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반대되는 대표적인 나라가 지금 바벨론이에요. 느부갓네살 나라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세운 이 바벨론이 세워지는 과정이나 유지되어 가는 과정이나 이제 바벨론을 강성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어떤 그 행하는 모든 뭐 가치관이나 삶의 방향이나 이런 바벨론과는 완전히 방향이 다른 한 공동체를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크고 강성한 나라 그러면 이 느부갓네살을 이렇게 변화시켜 가지고 그래 갖고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큰 나라를 만드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로. 그죠? 멸망한 나라 이런 거 말고. 어쨌든 기적을 계속 보여주고 이러니까 이 느부갓네살도 뭐 하나님 죽다 살고 뭐 이러니까 뭐 그리고 막 풀무불에 던졌는데도 안 죽고 이러니까 야 너희 하나님이 막 제일 진짜 하나님이다 막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적들을 한 10번쯤 보여주고 그러면 뭐 완전히 하나님만 믿을 거 아니에요. 우리 생각으로. 그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 나라하고는 완전히 다른 나라가 반대되는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이제 세워져 가는 과정을 보십시오.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강력한 이런 정말 소위 영웅이 나타나서 그 나라를 뭐 아주 이 바벨론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였나 하는 걸 제가 지금 얘기를 하면 또 한 10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료들이 막 남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를 세워놓고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은 그 4장 30절에 나 왕이 말해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건세로 건설해서 내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느부갓네살 왕 내 영광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다. 이게 영웅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막 큰 이런 도성 이런 바벨론을 지어놓고 야 내가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게 세상 나라입니다. 근데 이 세상 나라의 허상을 잘 봐야 되는데요. 느부갓네살이 딱 죽으니까 한 5년 사이에 왕이 3명이나 바뀌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영웅이 딱 죽어버리니까 그다음 급격하게 그냥 멸망해버려요. 느부갓네살대로 갈대아가 이제 느부갓네살이 갈대아 종족이거든요. 갈대아 나라는 끝납니다. 그 아들이 뭐 조금 하다가 뭐 또 뭐 그 자영인지 매분지 모르겠는데 또 칼 맞아 죽고요. 그리고 또 그이도 또 누구에게 죽고 그 아들은 바로 그래서 총 5년도 못 갔어요. 이 느부갓네살이 죽고 나서 그 강력한 나라가 5년 정도 가고 그리고 이제 이 나드니부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갈대아 사람이 아니에요. 그 느부갓네살 밑에서 신하였어요. 그 장군이었어요. 그래 이제 이 사람이 왕이 되어가지고 이 사람도 한 17년 정도 통치하는데 7년 동안 통치하다가 여러분 봐보세요. 그 강력한 나라를 자기가 어쨌든 차지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반발 세력도 많고 그 나라를 어떻게 통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나드니부스라는 사람이 여러분 그 신도 바꿉니다. 그 종교도 바꿔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뭡니까? 원래 바벨론이 섬기던 그 신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마르두크라고 하는 신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벨사살 왕의 아버지는 몇 년 하면서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이제 또 그 지역에 이란 이쪽에서 섬기는 신이 원래 신은 달신이에요. 저 이집트는 해신이고. 그래서 이제 달신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이 달신의 진원지가 여러분 아라비아 아라비아 쪽으로 그 사막에 있는 쪽으로 데마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 이제 달신을 섬기는 데인데요. 그래서 이 나드니부스가 한 몇 년, 7년 하다가 그리고 저 아들 벨사살 아들한테 왕자리를 맡겨놓고 자기는 그 달신 연구하러 그쪽으로 옮겨서 그 아라비아 쪽에서 거의 10여 년 있다가 이제 돌아와서 누굽니까? 페르사 고레스 쪽 거기에서 결국은 이제 죽거든요. 그래갖고 나라가 바벨론이 그렇게 멸망을 해요. 오늘 멸망하는 얘기가 5장에 나와요.
그래서 이게 세상 나라란 말입니다. 강력한 영웅이 나타나서 큰 나라를 세우지만은, 그러나 그 세상은 그 큰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원수들, 적들이 생기는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그 왕이 죽으니까 그냥 그 후손들은 몇 년, 뭐 그냥 한 5, 6년 밖에 가지를 안 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막 그 아들, 손자, 사위 이렇게 3명이나 죽고, 그리고 이제 다른 왕이 이제 이 나드니부스가 딱 이제 정권을 잡고, 그리고 이제 원래 이 벨사살이 성경에만 나오는 왕이고, 저 사람들 이란 이쪽에, 이 페르시아 쪽에 뭡니까, 우리처럼 무슨 연대기 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뭐 태종, 태세, 문단세 하는 것처럼 거기에는 벨사살이 안 나와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학교 다니고 이럴 때도 이것 때문에 참 어려웠어요. 그때 이 벨사살은 성경에만 나오니까 저쪽 역사에 없으니까 이 성경이 이렇게 공격을 많이 받았지요. 그 이후에 이제 연구가 많이 되면서 이 나드니부스가, 그래 내가 내 아들한테 벨사살에게 이렇게 왕위를 맡겨놓고 내가 대마로 간다, 달신 종교 개혁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지요. 그 바벨론에 원래 말뚝 제사장들이 딱 쥐고 있으니까 달신으로 바꿔지지가 않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죠? 어쨌든 그런 이제 옛날 서령 문자입니까? 이런 문자로 된 고고학 증거가 발견됐어요. 제법 몇십 년 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이 맞다, 이제 이런, 그때는 우리 막 그런 거 보고 막 할렐루야 하고 했는데, 이제 요즘은 제가 그냥 성경 얘기만 하고 이제 이런 얘기들을 안 하니까 지금 잘 몰라서 잘 잊어버리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제 이 벨사살 왕이 그렇게 해서 한 10년 동안은 아버지하고 공동으로 이제 이렇게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볼 수 있는 것은, 이 유다가 멸망한 것이 죄 때문에 멸망한 건 맞는데, 그 죄가 개인적이라기보다는 공동체적입니다. 공동체적. 그렇죠? 그래서 그 공동체가 세상 나라하고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가면은 하나도 하나님이 만들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완전히 멸망시키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땅에 세워져 있는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하고 자꾸 연관시키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나라는 완전히 멸망을 시키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부활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를 이 세상에서 보여내는 그 눈에 보이는 나라가, 각연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교회예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를 지도하는 지도자들이 자꾸 이스라엘 나라가 무슨 하나님 나라인 것처럼 이름 눈에 보이면 사람들이 막 따르거든요. 눈에 안 보이면요 따르질 않아요. 눈에 보이는 저 나라, 그러면서 2000년 동안 뭐 나라가 없었는데 뭐 2000년 만에 말이야 유대인들이 나라를 세우고, 유대인이 얼마나 대단하냐, 이 유대인들의 교육 방식을 도입하자, 뭐 하루 뭐 무슨 마타 뭐 이래가지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지 않고 자꾸 우리가 어떻게 똑똑해지고 어떻게 내 자식이 성공할 거냐, 저들의 교육 방식을 배우자, 이런 데 현혹되면 안 되는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런 데 현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기꾼들은 현혹될 만한 것 가지고 자꾸 이렇게 해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봐보십시오. 교회가 이런 느부갓네살 같은 강력한 어떤 카리스마 있는 목사를 우리가 모셔와서, 목회자가 와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교회를 무겁게 세우고, 그죠? 이러면은 목회 성공했다 그러고 교회 부흥했다 그러고 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도 약간 좀 멍청한 사람을 목사로 세워야 돼요. 이제 웃으신데요, 제가 지금 심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는 전부 느부갓네살 왕 같은 그런 목사를 원해요. 우리 자신도 잘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죠? 그러니까 이게 가치관이,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에 대한 가치관이 이게 바로 세워지지 않았다는,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도. 그죠? 그래서 뭔가 확 잡고 끌어가.
제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전교 어린이 회장 뭐 이런 거 하고 큰 사람이에요. 비웃는데요, 진짜는. 그리고 그리고 정말 그렇게 막 이렇게 애가 막 끌고 막 하는 것은 이제 지금은 이제 막 칠순되고 이러니까 힘 빠져 안 되는데요. 제가 좀 젊을 때 제일 힘든 게 확 좀 하고 싶은데 성경 읽으면 가만히 있어라, 자꾸 주께서 가만히 있어라, 네 나라 세우려고 하냐, 자꾸 그래서 성경 묵상도 좀 안 해버릴까, 그래가지고 정말 목회 성공이라고 하는 뭔가를 한번 잡아볼까, 이제 이런 꿈도 꾸었을 때가 있어요. 막 깊이 그렇게 한 건 아니고요, 미리부터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완전히 그 구약에 있는 그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시고, 그리고 계속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그리스도를 기다린 거예요. 그렇죠? 어떤 기대를 가지고 기다렸습니까? 다시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성경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 왕과 같은 강력한 왕이 와서, 그래서 헤롯 정권부터 무너뜨리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요, 로마로부터 독립하는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초인류 국가가 되어서 세상을 지배하고, 그래서 세상에서 전부 조공 들고 온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 에스겔에서 보면은 온 세상 나라가 조공을 바치는 이제 이런 그림이 나오니까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지요. 제자들도 다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근데 이런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죽으시고 부활을 이제 목격하고, 이제 그리고 완전히 삶이 달라졌다는 것은 뭐 경건한 사람이 되고 은혜로운 사람이 되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되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에 그런 권력을 쫓던 제자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얼마 전에 살펴본 대로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누가 더 큽니까? 이런 거 가지고 싸우고 이러던 사람들이, 이거는 세상 나라고 우리가 세워야 될 나라는 이 나라구나, 부활의 나라구나. 그래서 마태복음 적은 1장에도 나오잖아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구세주다, 그리스도. 이렇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런 그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세상 잘 성경이 이해가 안 오고 하나님 뜻이 모르겠으면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반대로 하면 돼, 반대로. 그렇죠? 야,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냐? 제가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거창 고등학교 제가 가서 그 강당에 뒤에 붙어 있는 그 제 큰 애가 이제 나가 지금 뭐 40 넘었는데요. 걔가 고등학교 다닐 때니까 꽤 오래됐잖아요. 강당에 적혀 있는 그 직업 10계명을 보고 제가 그때 진짜 울었어요. 놀랐어요. 그런 걸 처음 봤어요. 그거 가서. 그죠? 성공이 보장된 데는 가지 마라. 그죠? 단두대가 기다리는 곳으로 가라. 와, 그리고 지금 밑에 내가 인상 깊은 건요, 어머니나 아내가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그것이 주의 뜻이다, 가라. 여러분 지금도 그거 찾아보세요. 거창 고등학교 직업 10계명 찾으면 나와요. 이렇게 교회가 아니고 학교인데도, 고등학교인데도 그렇게 가르치는 학교가 있어요. 기독교 학교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거꾸로 가르쳐요. 어디서 돈 많이 주는 줄을 가라. 그러면 막 축복하고 막 성공했다 그러고 막, 그죠? 그래서 이제 벨사살 왕이 돼서 5장 한번 보세요.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고, 그래서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이제 기분이 좀 업되니까 그의 부친 그러니까 부친 이 말은 바로 위의 아버지라는 뜻이 아니고 그냥 왕 이제 자기 굳이 따지면은 선대 왕이죠. 선대 왕. 핏줄로는 아버지가 아니에요. 할아버지도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핏줄이에요. 이해가 오죠, 그죠? 그래서 그의 부친 선대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은 그릇을 이제 이렇게 창고에 넣어뒀겠죠, 그죠? 보통 이렇게 이기면은 승리하면은 그 신을 이렇게 잡아 끌고 오는데, 이게 예루살렘에는 가니까 성전에는 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성기는 그릇을 전부 다 그 느부갓네살이 다 탈취해 간 거거든요. 그래 이제 그 그릇을 가지고 오라 해서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 금그릇 가지고 성전에 있던 그 그릇 가지고 마시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간에 배밖에 나왔죠, 그죠? 모르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이 완전히 하나님을 우리가 보면 능멸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4절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다음에는요 금이나 은이나 굴이나 쇠나 나무나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래서 세상 나라는요 하나님을 어떻게든 배제하고 그 하나님 자리에 자기들이 만든 신을 둡니다. 나오잖아요, 그죠? 돌로 만든 신. 그래서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이 우상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창조주를 경배해야 될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은 내가 신을 창조해 놓고 만들어 놓고 그 신을 섬긴다니까요. 우스꽝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똑똑해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정말 지혜롭고 현명해 보여도요, 자 그냥 무식한 할머니가 예수님 알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더 지혜로워요. 이거는 여러분 살아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공부 많이 하고 현명해도 같이 얘기를 해보면요 왜 이렇게 어리석인지 몰라요. 아니 자기가 만드는 금 만드는 신을 놔두고 그걸 섬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5절 보면요 그때의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그래서 이제 이 고고학자들이 그 당시에 이렇게 했는데 보면은 그 한쪽 벽을 갖다가 석회로 이렇게 발라놨다고 그러네요. 자료를 보니까. 그래 그곳에 글자가 손가락에 나타나고 글자를 막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6절 이에 왕의 절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 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 무릎이 서로 들들들들들들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랬던지. 그래서 7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들 다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휘자들에게 말하여 누구를 막느라고 이 글자를 읽을 수는 있어요. 그게 그때 아람 말로 되기 때문에 그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 첫째 통치자가 누굽니까? 나도니부스예요. 자기 아버지. 지금 저 가 있지만 그 왕이, 그러니까 벨사살은 공식적으로는 왕이 아니에요. 이해가 오시죠, 그죠? 그래 이제 둘째 왕이 자기고 둘째가 세 번째 자리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10절입니다. 이 왕비는 이거 벨사살의 왕비가 아닙니다. 아니고 이제 느부갓네살의 왕비인지 아니면 자기의 아버지 어머니 왕비인지 나도니부스의 부인인지 알 수가 없는데 어쨌든 이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닙니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입니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서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이 사람 불러서 물어보시면 바로 대답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13절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6절 보시면요 내가 너에게 대하여 들은 적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네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은 네게 자주색 옷은 왕족이라는 거예요. 그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 다니엘이 대답하는 거 봐보세요.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고 주실 필요 없습니다. 왕의 상급도 다른 사람에게 주십시오.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 때 있었던 이야기, 아까 우리가 읽어봤죠. 느부갓네살이 우광병이 걸리고 하는 얘기를 쭉 다 합니다. 하고
그래서 22절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그러니까 그 느부갓네살 왕의 이제 그 왕이 그런 것을 한 5년 차이니까 느부갓네살이 죽은 지가요. 그러니까 그 느부갓네살에게 임하였던 그런 이야기들을, 그런 일을 벨사살이 모를 리가 없지요. 그래서 벨사살이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런 기적적인 일을 본다고 해서 사람 마음이 낮아지는 게 아닙니다. 죽이고 다시 살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부활을 해야, 그죠? 거듭나야, 완전 거듭나가, 예수 믿으면 거듭났다 자기 암시가 아니에요. 그죠? 완전히 가치관이 싹 바뀌어서, 생명이 싹 바뀌어서 완전히 바뀌어지 않으면은 여러분 그 뭐 기적 보고 이런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도리어 23절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또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검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름으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거를 기록했습니다. 기록된 글자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는 이거는 엔드 뭐 같은 접속사고요. 그러니까 메네는 이런 뜻입니다. 그거를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했다. 다 세워보니까 끝났다. 메네 끝났다. 그 다음에 20절 데겔은 왕을 저울에 딱 달아보니까 부정합니다. 너는 왕 자격이 없다, 그런 말이죠. 28절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멸망한다는 거죠.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셋째 통치자로 삼으면 뭐예요? 그날 밤에 죽는데. 30절 보세요.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자,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이 세상도 하나님의 통치하에 다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 이런데, 여건이 이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세상이 저런데 어떻게,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 악한 세상도, 그 이기적이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세상도, 느부갓네살도 하나님께서 다 통치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것은, 그 세상은 주께 맡기고 주님께 맡기고, 교회에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그것이 그렇게 하다가 그냥 뭐 불무불에 던져서 죽는다 하더라도 1장에 나오는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뜻을 정해야 됩니다. 되는 대로 시간 나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날 추면 안 오고, 그죠? 사랑방 하면 가고, 안 하면 안 가고, 왔다리 갔다리. 30년 잘 다니는데 막판에 한 1년 안 오고, 그건 아니죠. 그죠? 그 30년은 교회 말라고 다녔어요. 그죠? 쭉 다니다가 전화해보면 집에 있고, 서울 간 줄 알았는데 아니고, 세상은 그 주님께 맡기고, 그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어떤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다니엘이 지금 이걸 막 이런 재물을 주겠다 하는 것을 거절했잖아요. 그죠? 그거는 다른 사람 주세요. 그죠? 와, 믿음이 대단하네. 그죠? 이러실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다니엘은 이미, 여러분, 이미 6장, 7장 보시면요. 여러분 7장 1절 잠시만 한번 봐보세요. 7장 1절 보시면요.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그러니까 지금 오늘 그 5장에 이는 지금 이 벨사살 왕이 죽는 거고요. 그러니까 벨사살이 공동 통치를 시작한, 그러니까 7년 전이죠. 오늘 읽는 말씀에 7년 전에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이쪽 내용을 쭉 읽어보면요, 이게 이름 뭡니까? 느부갓네살이 봤던 환상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이 바벨론이 끝나는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환상을 통해서 알고 있는 거죠. 거기서 셋째짜리 통치자 받아봐야 뭐 하겠습니까? 나라가 곧 망하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나라가 망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으면 그 세상의 욕심, 혹시 또 안 망할 수도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막 금사슬도 받고, 그냥 자리도 받고, 그래가지고 뭐 망하면은 뭐 본전이고, 본전? 안 망하면은 이제 그 셋째 통치자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다니엘은 참 어리석게도 예물도 그냥 당신이 하시고, 나 돈 필요 없고, 자리도 그냥 다른 사람 주시고, 그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벨사살 왕 원년에 봤기 때문에 그래요. 와, 나도 환상만 보여줘 봐라. 그래 안 하는가? 여러분, 환상 보셔도 그래 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상을 안 보여주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림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해서, 그죠? 우리가 눈으로 보면은 그냥 이게 개꿈인지 뭐 소꿈인지 진짜 꿈인지 알 수도 없는데, 확실하게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딱 이렇게 주시고, 목사를 세워서 설명도 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앞일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다 보여주셨어요. 이 세상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세상의 영광을 바라고 이렇게 세상에 붙어 있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다는 얘기예요. 조금 심합니까? 그렇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거는 이제 눈 밝은 사람은 이제 이런 거 혹시 여러분 질문할까봐 제가 미리 대답 드리는데요. 30절 5장,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니엘은 62세였더라. 우리가 알고 있기는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왕이 된 사람이 다리오가 아니고 누구죠? 고레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고레스냐? 그럼 다리오는 누구냐? 메대 사람이라 하니까 왜 메대? 그래, 여기에 대해서 여러 그 이론이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배우기로는 이제 메대하고 이 지금 실제적으로 역사에 나오는, 자기들 역사에 나오는 거 보면 고레스가 그 어머니가 뭐 메대의 뭐 공주였다나 뭐 이래 갖고 어쨌든 메대하고 통합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바벨론을 이렇게 멸망시키고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이제 이때 이제 고레스는 나이가 좀 젊고 자기 나이가 많은 그 이제 메대 왕을 먼저 이쪽 왕으로 세웠다. 그리고 뒤에 자기가 왕이 됐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저는 그렇게 배운 것 같은데, 근데 이게 확실히 알 수가 없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 자료들을 살펴본 거로는 어쨌든 메대를 그 무혈 입성, 그냥 메대를 이렇게 이제 왕이 됐어요. 이 고레스가. 그래서 이제 메대에서는 내가 메대 왕 할 때는 다리오, 그죠?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는 이제 지금 이제 이란 바빌론보다 더 오른쪽에 동쪽에 있거든요. 이제 그 나라는 메대보다는 훨씬 작은 나라였어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이 페르시아에서는 고레스. 그래서 제 생각은 여기 메대 사람 다리오나 페르시아 사람 고레스가 동일 인물일 것이다. 이제 이래 보는 거죠. 이건 뭐 제 생각이니까요. 어쨌든 이 나라가 그 바벨론이 이렇게 해서 이제 멸망하고 이제 페르시아 시대가
이제 시작. 그럼 메대와 바사, 성경에는 메대 바사 그 바벨론의 꿈에 보면은 이제 메대와 바사가 이 양팔로, 양 가슴으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그 시대가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다니엘서의 주제가 뭐냐?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풀무불에서도 지켜주신다. 맞습니다. 근데 주제가 그 주제보다는 더 깊은 주제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2장에 나오는 그 신상이 이제 세상 나라지 않습니까? 근데 뜨인 돌이 와서 이 신상을 완전히 깨버리고, 그죠? 깨버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 편만하게 시작되고 이루어져가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세상 가운데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나라는 세상 나라를 완전히, 이제 신상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습니까? 2장에 완전히 무너지고 새로운 가치관으로, 새로운 방향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고, 그 예수님의 몸이 오늘 저와 여러분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야 되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마음 가운데 있는 저희들이 만든 신들, 행운들, 내 소망들, 세상에 속한 이런 내 바램들이 우상인 것을 저희들이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참으로 유다를 멸망시키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새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에 이제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열방과 민족 가운데서 예수께로 나온 백성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것을 저희들이 깊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그 나라로 불러주시고 그 나라와 백성으로 살게 하셨사오니 할 수 있는 대로 몸을 이루어서 세상 가치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교회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를 높여 기리세. 온 세상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 주소서. 아멘.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